시편 12편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춥진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좀 난방을 다 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덥네요. 오히려 저도 꺼주세요. 난방을 좀 꺼도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절기 시작하는 오늘 이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영어로 하면 애쉬 윈즈데이 이렇게 합니다. 회개할 때 화려한 옷을 벗고 배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바닥에 엎드려 회개했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낮아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조우는 있고 뒷짐지고 예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도 같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날에 관한 영상, 우리 짧은 영상이 있는데 하나 보고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불을 좀 잠깐 꺼주시죠. 예. 불을 다시 켜줘도 좋겠습니다. 애쉬 윈즈데이, 제의 수요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 첫날을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빈 무덤의 부활의 감격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부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살아가면서 이 40일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절에 삶은 달걀 하나 먹는 것 뿐입니다. 이것저것 찍어 먹어야 되는데 소금이 왜 있냐 없냐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주님의 그 간절한 심령과 기도를 헤아리면서 나도 내 자아와 욕심과 죄를 십자가의 뒤에 못 박고 우리가 죽는다면 주님과 더불어 그 빈 무덤에서 놀랍게 영광 가운데 부활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40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40일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 놀랍게 모든 제자들 앞에 나타나 샬롬하고 선포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리는 말씀은
조그만 그 묵상 자료집 40일 동안 묵상 자료집을 여러 목사님들 저하고 같이 목사님들 몇 분하고 좀 하나 40일짜리 묵상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비에 들어오시면 주보 옆에 깊은 묵상에서 묵상 자료집이 얇은 책장 하나씩 있는데 들어오시다가 하나씩 받아오셨어요? 예, 받으시면 그걸로 오늘부터 지금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혹 새벽 기도 못 나오시더라도 깊이 그 본문을 따라서 또 찬송가도 있거든요. 그 찬송 혼자 부르시고 본문 말씀을 깊이 본문 말씀은 적어도 한 3번은 충분히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 내용은 목사님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풀어서 짧은 말씀을 전해놨기 때문에 말씀보다 중요한 거는 본문 말씀입니다. 최소한도 본문 말씀을 3번 깊이 3회 이상 묵상을 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되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시편 12편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받았는데 혹시 집에서 좀 읽어오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은 크게 8절까지 2개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가 누구의 시냐? 역시 오늘 시도 다윗의 시로 딱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처음부터 뭐라고 기도합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도우소서. 지금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뭔가 좀 힘든 거예요.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그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은 다윗이 뭐 때문에 힘들까? 지금 뭐가 지금 다윗은 힘들어서 지금 여호와여 도우소서.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질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1절로부터 8절을 쭉 보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다윗은 힘들까요?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까? 다윗이 힘든 게 뭐예요? 예, 갑자기 막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죠. 다윗이 힘든 게 뭐예요? 우리 수요일날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가 자꾸 물어봐서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가 힘들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러고 있습니까? 예, 학습이 되셨죠? 몇 초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담임 목사가 답을 알아서 얘기하죠. 다윗은 지금 뭐가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살만하세요? 세상 사는데 뭐가 힘들어요? 지금 전쟁이 났습니까? 전염병이 돕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든데 그 세상에 뭐가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할까요? 뭐가 다윗을 힘들게 해요? 이 정도는 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맹수들이 짐승들이 들끓어서 다윗을 힘들게 합니까? 큰 홍수가 났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빚이 많아서 힘듭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다윗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뭐가 그렇게 다윗을 힘들게 합니까? 뭐가요? 예, 이렇게 이제 조용하면 또 제가 말을 해야죠. 거꾸로 여러분에게 지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아니면 지금 혹시 뭐 힘드세요? 힘드세요? 힘든 분 있으면은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참 힘들어 보인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 할 때 여러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세요? 지금 뭐 때문에 힘드세요? 힘들 일 없으세요? 각자 한번 속으로 한번 하나님 나는 참 이게 힘들어요. 힘든 거 있겠죠? 다시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은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세상에 뭐 때문에요? 악인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든데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참 이게 힘들어요. 뭐 배도 좀 고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농사를 했는데 농사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제일 분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잠 못 자고 힘든 거는 사람일 거예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지요. 뭐 가족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자식 문제일 수 있고, 가까운 친구, 우리 교인, 옆에 있는 오래된 뭐 동창, 뭐 가까운 이 사람 때문에 힘든데, 보통은 뭐 그냥 이런저런 게 아닌데, 그 중에서도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아주 나쁜 짓이라고는 도맡아서 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리고 늘 이렇게 안패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요. 이중인격자예요. 그렇죠? 이중인격자예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상대를 안 할 텐데, 처음에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주 내 뒤통수를 탁 쳤는데 아주 얼얼해요. 여러분 살면서 뒤통수 맞아보셨어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호되게나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뒤에서 그냥 얼얼할 정도로 뒤통수를 탁 맞아본 적이 있은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때려오진 않으셨겠죠, 뒤통수를. 예? 참 요즘 같아서는 세상 사는 게 뒤통수를 내놓고 살아야 되는. 참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아니 목사가 교인들 믿어야지요. 목사가 교인 안 믿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근데 뒤통수 내놓고 목회하는 거예요. 가끔 목사도 교인한테 뒤통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마음이 참 힘든데, 그때 참 위로가 되는 사건은 예수님도 뒤통수 내놓고 사역하셨어요. 그렇죠? 얼얼하게 맞으셨잖아요. 누구한테요? 카르뉴드한테도 맞고 베드로한테도 맞고, 예수님 잡혀갈 때 이럴 때는 이 표현이 제일 적적해. 한 놈도 옆에 없었어요. 그렇죠? 한 사람도가 아니라 한 놈도.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거는 제3자가 하는 얘기고, 내 얘기면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거는 우리는 모르고 그 사람을 만나요. 모르고 그 사람을 믿고, 이 설마 이 사람이 하고서 하는데, 주님은 어떨까? 우리랑 다른 게 뭐예요? 알고 옆에 두시고, 알고 심지어는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신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 예수께서 유월절 때가 가까이 이르러 세상에서 자기가 떠날 때가 되신 줄로 아시고, 그 다음 말씀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거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흉내도 못 내요. 그렇지요? 모르고서야 살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떡할 거는 안다면은 죄송하지만 그쪽으로 얼굴도 못 돌려요. 눈도 못 봐요. 눈 마주쳐요. 근데 같이 밥을 먹고, 그래도 내가 사랑해.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까닭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뻔히 알면서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죄짐을 지어주셨어요. 사랑스럽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닮고자 하지만 우리 같은 인생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나 사는 거 힘들어요. 뭐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있는데 쭉 나쁜 사람들만 도처에 가득한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가는 이 악한 시대, 악인들이 가득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어느 영화 제목을 우리나라 국산 영화를 보니까 불안당, 악인들의 전성시대 이렇게 악인들의 전성시대. 악한 사람들이 더 어깨에 힘을 주고 뭐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의 전성시대, 그 시대를 지금 다윗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당하는 것보다도 도처에 악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가난한 자,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시대에 같이 숨쉬는 게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윗의 시대에 어느 때에 그렇게 그 다윗의 생애가 가장 악했을까? 제가 성경 주석을 좀 설교 좀 찾아보다 보니까 어느 주석 학자가 그래요. 아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시대,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다니던 그 시대, 다 세상 사람들이 그 다윗 어떻게 그냥 사울한테 잘 보이고 다윗 잡아다가 그냥 넘겨주려고 도처에 어디 좀 안전한 데 하나도 없고, 이제 오늘 말씀에 뒤에 보면은 안전지대라는 말이 나와요. 안전지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 안전하게 숨을 데가 없어요. 안전하게 누구한테 내 몸을 하나 의지할 데가 없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안전한 데 하나도 없고 다 사울한테 가서 일러 바치게 생긴, 돈 몇 푼 주면 그거 현상금 때문에 정의고 도덕이고 의리고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인간미 없는 이런 세상 보면서 자기 처지도 안타깝고 한심했지만, 이 세상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다윗 때부터 복 주신 이 나라 이 백성이 이 지경을 된 거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할 때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있지만,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 시대를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그래서 이 시편 12편은 탄원 시편입니다. 하나님 하면서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자기 개인,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를 건져주세요라는 개인적인 탄원보다도, 물론 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이 나라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다 마귀의 모습으로 변질해 버렸습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참 이 시편 12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1절도 다 안 했습니다만, 요즘 우리 시대의 기도가 아니겠어요? 지난 12월 이후로 매일매일 뭐 글을 쓰고 뭐 카메라가 국회 갔다가 헌법재판소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이제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았어요. 정치하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얼굴색 안 하고 거짓말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히 그냥 거짓말,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들을 이 땅의 지도자들이, 오늘 말씀에도 거짓말이 나와요. 거짓말, 아첨하는 혀, 두 마음, 이중인격,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는 참, 아이고 이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 12편 말씀을 가지고서 정말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를 붙잡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기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여기 살아야 되잖아요. 놔두면 이거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내가 좀 뭐 배고프고 내가 좀 뭐 병이 들고 그런 측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 경제에 복을 주세요. 경제 나쁘면 우리가 좀 새끼 먹을 거 두 끼 먹고 고기 먹을 거 라면 먹고 뭐 그래도 돼요. 근데 시대가 악해버리고 인생이 타락해버리면 그 다음은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기도인데, 공동체적인 탄원시인데, 다윗 개인을 보고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이 사람들 이거 보니까 이런 사람들만 있는데 나 어떻게 사나요? 라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했을지라도 지금 기도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시대를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인생이 타락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인들이 얼마나 순환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에 악인이 없었던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다 어느 시대건 악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악인이 득세하지요. 악인이 득세합니다. 자, 고민은, 악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싸울 때요.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의, 공의, 온전함, 정직함, 이 가치를 가지고서 이걸 지켜내려면은 우리 싸우는 방법도, 과정도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불리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요즘에는 TV에 잘 안 나오지만 옛날에 흑백 TV 시절에는 프로레슬링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프로레슬링 김일 선수 나오고 뭐 이렇게 그냥 흑백 TV에 일본 이노키하고 하는 뭐 그런 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계를 하면은 우리나라 선수가 아주 나중에 보니까 다 짜고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가 막 당해, 김일 선수가 당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당하냐? 심판 두 명씩 짝을 져서 하는데 한쪽이 막 심판 주의를 끌면은 막 어디서 막 뭘 꺼내요. 팬티 속에서 뭘 꺼내고 신발에서 뭘 꺼내가지고 흉기 같은 걸 꺼내가지고 우리 선수를 막 흉기로 때리면은 막 피가 솔솔 나죠. 관중들이 하고 아이고 막 그러는데 아쉽게 심판이 못 봐, 이쪽 편분이라고. 그래서 심판이 이렇게 반칙하는 현장을 돌이키면은 막 숨기고 없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피가 막 터지고 막 그런데도 우리 선수들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들이맺히고 나중에 역전하면은 좋다고 우리 소리 지르고, 다 짜고 하는 건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좋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사람이 악하게 한다고 같이 반칙할 수 없어요. 그 상대 선수가 또 대부분 일본 선수야. 그때는 일본 선수가 우리한테 반칙한다고 똑같이 귀 깨물고 심판 안 볼 때 뭐 빼가 흉기 갖고 찍을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악인하고 맞춰서 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장사하는 분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람 눈 속여가면서 경쟁하는 시대니까 남들보다 이렇게 뭐 싸게 팔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눈 가리고 하고 하면서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고민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 쌀가게라는데 가다가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느냐? 장사 경험이 별로 없는데 뒤늦게 이제 그거를 하셨는데 옆에 경쟁하는 다른 쌀가게가 기존에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20kg짜리 10kg짜리 푸대로 파는 게 아니라 가마니로 떼다가 이렇게 저울에 달아가지고 뭐 몇 말, 한 말 혹은 몇 대 뭐 이렇게 저울로 세워 주잖아요. 근데 옛날 쌀에는 두 종류가 딱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쌀집 가면은 정부미, 일반미, 그렇지요? 정부. 근데 일반미는 좋은 거지만 정부미는 묵었던 쌀 풀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뭡니까 여주쌀, 좋은 쌀이라고 이렇게 다 갖고 오면 우리는 그대로 파는데, 옆에 가게를 보니까 똑같은 여주쌀인데 우리 집보다 싸게 팔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반미를 싹 섞는 거예요. 쌀 섞어서 이거 여주쌀이라고 팔아요. 우리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집이 좀 싸니까 뭐 가난한 동네니까 뭐 다 거기 가서 쌀 사가지고요. 그 뭐 장사도 안 되는데 또 무슨 뭐 성탄절이고 뭐 무슨 되면은 저 자전거에 몇 푸대 이렇게 실어라 가지고, 우리 또 뒷동네 가면 또 더 어려운 판자촌 있거든요. 여기 하나 내려놓고 여기 하나 내려놓고. 우리는 망하려고 장사했어요. 망하려고. 이 악인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이 사람들하고 뒤섞여 살다 보니까 자꾸 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 마음의 질문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하고 맞대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 기도예요. 악한 사람을 어떻게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맨날 뒤돌아서 찔찔 울고, 이게 우리의 싸우는 방법이에요.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도우소서 하면서 1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에 없어지니이다.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거든요. 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거 나도 못 살겠고 우리 집도 이거 못 지키겠어. 나는 뭐 성질 없는 줄 알아? 나는 소리 못 지르는 줄 알아? 나는 뭐 그렇게 못하는 줄 알아? 한번 해보자고. 그만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경건한 자,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이 세상 가운데 없어지고 있습니다. 참 알곡 하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알곡 하나를 거두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 알곡을 거두면 얼마나 농부가 기뻐하며 거둡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곡 사이사이에 잡초는 이거 안 났으면 되는데 누가 갖다 심어놨는지 잡초는 냅둬도 얼마나 계속 쑥쑥 자라납니까?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 그거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어려운데, 나쁜 사람들은 놔두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왜 자꾸 이렇게 악해질까요?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세상은 그렇다 치는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 하나님 아닌 삶의 방식으로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를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목사가 차라리 아니었으면 좋았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방법을 따라서 그냥 자기 성공을 목표를 삼고 내달리는 사람들, 악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악을 이기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악해져야 이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분들하고 타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이 꼴 저 꼴 안 보니까 아유 안 보고 말지. 이게 고민이에요. 극동 아파트 우리 가끔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붙는데 주민 대표 이런 거 뽑는데 할 사람이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주민 대표 할 사람 없다. 그거 하면은 조금 이렇게 활동비도 좀 주고 그런데도 그거 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봐요. 또 어느 분 얘기 들으니까 뭣도 모르고 우리 교인 중에 누가요, 한번 해보지 하고서 갔다가 갔더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그냥 뭐 때문에 막 싸우는데 난리통 쌈판이 나더래요 그 안에서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막 행사하려는 분들도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분들도 있고 그런 때가 있죠. 우리 극동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지요. 주민 자체라는 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여기 얼씬 안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 역할에 관해서는 사실은 우리 교인들은 뒷짐지고 나 몰라라 그거 세상 일인데 하고 놔둬버립니다. 근데 세상 일이라고 제가 작은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있어야 할 자리,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자리에 그거 가면은 피곤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뒤섞이다 보니까 나도 같이 막 혈기도 올라오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하고서 손살에 치고 놔둬버리면 거기는 그 자리 뺏겨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숙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모른 척 무관심하고 우리가 그냥 등 돌리고 놔두는 그 자리 가운데 누가 차지해요? 악인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저들의 욕심을 따라 그 자리를 다 차지하다 보니까 세상에 의인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경건한 자가 인생 중에 끊어지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악인,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뭐래요? 거짓을 말하며 진실 아닌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무엇으로 세상을 어지럽힙니까? 말로요, 말로. 어떤 말? 거짓말. 진실이 아닌 가짜 뉴스. 지어낸 말, 만드는 말, 거짓말. 이것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악하게 만듭니다. 아첨하는 말. 아첨은 뭡니까? 내 딸은 욕심 있는 거지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일 욕심 있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물론 그런 말 상대방을 이렇게 지켜 세우고 상대방을 힘을 주는 말도 있지만 이 아첨하는 말은 상대방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철저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사람을 이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이라고 해요. 두 마음.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말은 앞에서 좋게 그냥 이거 오늘 당신 근사합니다, 멋있습니다 하는데 속으로 멋있기는 근사하기는 니까지 끼 이러면서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말로는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세상이 이렇게 막 시끄러워요. 좋은 얘기로 가득해도 좀 어떤 너무 시끄러우면 그런데 그냥 뭐 말이 그냥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요. 가끔 이제 우리가 집 밖에 나가서 어디 식사를 합니다.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차를 마십니다. 근데 그 마시는 식사하고 차 마시는 자리가 조용히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장소잖아요. 다른 분도 식사하시고 뭐 이러는데 이거 뭐 다른 사람 있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뭐 심지어 밥 먹다가 막 싸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막 아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막 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입술의 혀 하나님이 불편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말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으시리라. 3절에 보니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끊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아해 하고서 입내 하고 입을 묶고 혀를 끊으실까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죠. 어두운 곳을 거두는 거지요.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끊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은 이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는데 4절에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4절 한번 보죠.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 말 조심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하나님 보고 계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도 뭐라고 해요? 아니 내 입 갖고 내가 말을 못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내 입 갖고 말하는데 왜 말을 하라 마라 간섭이야. 나는 하고 싶은 말 해. 내가 뭐 틀린 말을 했어. 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편하시는 것 중에 물론 마음의 말은 마음의 생각이 입술로 나서 밖으로 표출되는 게 말이지만 그 마음의 생각도 여호와께서 감찰하시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언어에 관한 말에 관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들을 끊으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 입 갖고 내가 말을 못하냐? 나는 내가 할 거다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말을 막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막 말하고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언젠가 집사람하고 저 국수집에 가가지고 국수를 먹는데 식사 때가 조금 지났어요. 그랬더니 별로 한적해가지고 있는데 저희 바로 옆에 테이블에 어느 아주머니 둘이 있는데 뭐가 뭐 불편한데 갑자기 막 큰 소리로 막 싸우는 거예요. 국수집에서 국수를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니까요. 어지간하면 이분들이 또 뭐 민망해할까봐 더 먹으려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큰 소리로 내가 이거 국수 한 그릇 먹다가 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도 좀 의식하라고 자리를 좀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우리가요 하나님까지는 아니어도 좀 말할 때는 귀 있는 사람을 좀 의식하셔야 됩니다. 듣는 사람, 들리는 사람, 아니면 안 들리게 당신들끼리 속삭이던가요. 근데 그 당신들끼리 속닥속닥하는 그 말도 본인이 없이 제3자들끼리 가가지고 뒤에서 속닥속닥하는 그 말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시고 그 입술을 하나님이 끊으신다. 근데 이런 언어적 관습들이 어느 한두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참 요즘 아마 우리 시대를 봐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똑같은 사건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전혀 상반된 얘기들이 요즘에 유튜브며 방송이며 얼마나 나오는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보고 또 어디 가서 전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말들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부터 이하 말씀에는 이 말의 위험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 말씀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참, 말 한마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마음에 큰 힘이 되어서 힘들 때마다 자기 일으키는 말이 되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을 한마디로 죽이기도 하고. 근데 참 우리 안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언어가 참 없어요. 그런데 누구 죽이는 말은 가르치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런 의도도 없는데 그 말 듣고서 그냥 나가 떨어진 사람들은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잖아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가 하는 이 말의 결과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려고 한 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의 작은 불 한 땜에 온 숲을, 산을 태우고 날려버린다면 이거 어쩌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파수꾼을. 말 한마디 잘못해서 평생 동안 쌓았던 거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들썩이고 어지럽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더 교만해져서 우리 혀가 이길 거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인데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야, 내 입 갖고 내가 말도 못해, 이렇게 지금 그들은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함부로 떠드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어지러지고 자신도 그 어느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부터 이 4절 말씀이 한 단락이고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보게 될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스피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고 다윗이 기도했고, 이 악인들이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럽니다라고 악인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기도에, 그리고 악인들이 가득한 악한 말에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악한 사람들의 말도 들으셨고, 그 사람들의 행태와 그 말과 그 폭력 때문에 가련한 사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얼마나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리시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그들의 말도 들었고, 당하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내가 이런 말을 다 듣고 삽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듣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악인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악인들이 가득해서 의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대로 세상이 망하는가, 이대로 끝나는가 싶은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이제 일어나 하고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안전지대. 여러분,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어디가 제일 안전해요? 다윗은 사울 때문에 쫓겨가지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도망 다니는데 어디 하나 맘 편하게 두 다리 뻗고 한숨 깊이 잘 마는 데가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근데 어디가 안전지대였어요? 어디를 가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 때에 때로는 제대로 발 뻗고 누울 공간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냥 조마조마한 그 자리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주목하시고 할 때 그 자리가 바로 안전지대였습니다. 불편해 보이는 그 자리,
마음 졸이는 그 자리가 나중에 돌아보니 가장 안전한 지대였다. 어떤 편안하고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굳건한 산성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나 숨을 데 없어가지고 이런 조그만 풀떼기 밑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그 자리가 안전지대였다. 우리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이야기를 잘 듣잖아요. 동굴에 숨었는데 여기 좀 안전지대인가 싶은데 밖에 보니까 사울의 동굴 밖에 사울의 군대가 와 있어요. 아이고, 숨소리도 못 내고 이러고 숨어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울이 뚜벅뚜벅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숨어 있는 동굴로 가까이 오더니 급기야는 동굴 안에 들어옵니다. 아이고, 우리 다 죽었다. 이제 다 죽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구석구석 바위 뒤에 안쪽에 어둠 가운데 다 숨어가지고 숨소리도 못 내고 다윗하고 그 군대들이 그러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발각되면은 다 손짓만 하면 군대가 와가지고 사울의 군대가 와서 싹 다 죽이고 잡고 갈 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동굴 안에 싹 들어오면 뭐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이 동굴에 들어가 발을 가리우더라. 발을 가리우는 게 뭐예요? 볼일 보는 거예요. 동굴 안에 딱 들어오면 깜깜하니까 하고서 다 그거 주저앉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이제 동굴 안에서 우린 피할 데도 없고 이제 끝이다. 다 죽었다고서 별 생각을 하면서 숨소리도 못 내고 이러고 있는데 내리고서 응가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싹 해버리죠. 그저 저거 하나만 싹 살만 어떻게 해버리면은 이거 끝날 텐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옷자락을 살짝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좀 볼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옆으로 좀 옷자락을 칼로 쏙 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가슴 조마조마한 그 자리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그게 안전지대. 아차하면은 떨어질 수 있고 아차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고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그래서 더 쭉 하고 숨죽이는 그 자리 안전지대. 다윗은 그 안전지대를 경험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공평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 한번 또 같이 보십니다.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 아니여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지금 악인들의 많은 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첨 많은 입술, 거짓말, 두마음. 이 악인들이 그 악으로 가득 차서 여러 말들이 이 땅에 가득한데 이 악한 이들의 가득한 말들로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고? 순결함이요. 앞과 뒤가 다르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순결함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흑도가 아니에 7번 단련한 은이 하얗고 깨끗한데 이거를 7번, 여기서 성경에서 7은 어떻습니까? 완전수지요. 치 한 방울 없이 완전할 때까지 또 내려서 걸러가지고 아주 단련한 순결한 은이요. 이게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 1.1의 흠도 없고 틈도 없고 먼지 하나 앉아있지 않는 순전한 말씀, 겉과 속이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과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땅 가운데에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가득하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 말씀으로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들로 가득하고 거짓으로 두마음으로 아첨하는 말로.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사.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 세상으로 악인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면서 다윗과 같이 지금 다
세상 사람이 세상이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지만 나도 세상에 떠내려가며 흘러가며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그래도 나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피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 어떻게 지키사, 그 사람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외롭지요. 며느리도 보고 또 사위도 보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 데리고 오라는데 요즘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청년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이요. 참 눈을 씻고 봐도 어려워요. 또 제 친구 그 목사 그 딸이 혼인할 때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선보고 뭐 누구도 만나고 하는데 일단 우선되는 조건이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청년. 그거부터 앞세우니까 뭐 여기저기서 교회 다니는 청년이라고 어떻게 되는데 교회만 다니더래. 교회만 다니더래.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다른 거는 너무나 다 그냥 안 믿는 청년들보다 다 부족하더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숫자가 적지만 너 혼자이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중내 산에 있던 엘리야에게 너 혼자라고 그러지 마. 아직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몇 명? 7,000명. 여기서 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나요. 많아. 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많아. 너만 혼자라고 그러고 적당히 타협할 생각하지 마.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많아. 다 그렇게 또 살고 있어. 하나님이 그 시대를 구원하실 때 찾으실 때는 니네 교회가 몇 명이냐, 교회가 니네 나라에 몇 개 있냐 그거 찾지 않고 뭘 찾을까요? 의인을 찾으시잖아요.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옵션 조건 딱 걸잖아요. 어떻게 해요? 의인 10명만 찾아도 10명이 있어. 내가 여기 그렇게 안 해. 그런데 10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순전하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우리 평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세상은 어떻든 간에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지 않잖아요. 뭐 수십만 명, 수만 명을 찾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지키사 저들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지금 별로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지금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서 다시 사는 세상을 보니 여전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비겁한 방법, 악한 방법 이걸로 다들 살아가는 이때에 악인들이 여전히 보니까 곳곳에 날뛰도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어떻게 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 내 입 갖고 내 말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내가 다 끊어버릴 거야. 그리고 7번 흑독한 이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너희들에게 영원토록 또 이어줄 거야. 그 약속을 다 보니까 그냥 메뚜기들처럼 뭐처럼 벌레들처럼 막 드글드글 악인들이 다 그러는데 이제 내려다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고 너희들 그렇구나. 너희들 이기는 것 같지. 너희들이 지금 다 끝난 것 같지. 득세하는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얼마 못 가. 너희들이 좀 이기는 것 같아도 나는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 거야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그 8절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좀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후에 이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볼 때에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길, 내 사명을 발견하고서 꿋꿋하게 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악인들이 날뛰는 이곳 가운데 나는 믿음으로 내 길 가겠다라는 결심이, 의지가 이 8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꼭 해야 되는 기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냥 마음도 감정도 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성령의 나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심령과 언어로 이 땅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런 언어들이 하나 둘 만나게 될 때에 거룩한 영향력들이 이 비루한 세상 가운데, 비열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순전함으로 갈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많은 말들이,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하나님,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한 1, 2분 동안 조그맣게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특집이 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악한 자들이 그런 말들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셔서 온전함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정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루한 자들이 땅에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좀 살아갈 수 있는 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구하옵나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교회 소식 주보의 뒷면을 보시는 중에 이번 주 토요일부터 토요 전도 봉사대가 10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주변을 좀 청소를 하고 또 우리가 오가는 분들, 그 동네 분들 만나면서 전도지를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번 토요일 10시에 우리 교회학교 부천노회 교육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교사 훈련은, 교사 교육이 또 같은 시간에 또 10시에 잠겨 있는데 그 책임자가 접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토요일은 좀 이번 시작하는 토요일인데 참석이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재직회 우리 전도부장님, 차장님, 그리고 우리 선교위원회 우리 장로님하고 중심으로 해서 첫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또 출발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1장 우리 1절 찬송하십니다.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듣고 또 악인들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도처의 거짓으로 가득한 말들로 있는 이 세상으로 나가는 낙원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흩어진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